우리 선방에 그 화두 들고 공부를 하는 보살님들이 그 화두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제 대견 생각으로 화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앉아가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제가 이렇게 보행을 쭉 돌고 있는데도 계속 앉아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할 때 2시간을 내리 앉았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정말 내가 과연 그 집중 그런 걸 하면서 내 자신을 속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쨌건 저쨌건 많은 세월을 공부를 하다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쓴 사람들 보면 정말로 자기가 뭐라 그럴까 그런 요새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느끼는 뭐라고 최후로 느끼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포장해서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선정을 들은 상태처럼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고 나중에 와서는 공부 얘기를 이래 하다 보면은 오로지 뭐 일념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님 법문을 듣고 정말로 사마타하고 비파타나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요새는 이제 옛날엔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은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 시절 이내에 돌아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타 수행은요, 미얀마 한번 쭉 들어봤을 때, 그 파옥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수행자들은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고, 그냥 거친 돌 위에서도 그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는 하루고 이틀이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몰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입 상태에 빠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몰입이 수행인가, 바른 수행인가? 이 부처님이 이 팔정도에서 중도에서는 뭐 바르단 말을 별로 안 쓰시는데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서 설명을 하셨지요. 중도란 팔정도다 해서 팔정도로 중도를 설명하셨어요. 거기에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바른 삼매. 삼매라는 말은 부처님 그 당시에 인도의 수행에서 수행의 목표입니다. 수행으로서 도달해야 될 최고의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물론 삼매에 대해서도 또 여러 단계를 나눕니다만은 하여튼 뭉뚱그려서 그래서 삼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럼 삼매라고 그러시면 됐을 텐데 부처님은 그냥 삼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른 삼매라고 발언을 붙였어요. 삼마 사마디라고. 그 당시에 사마디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 인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은 전부 다 사마디가 되려고 삼매가 되려고 그것을 목표로 전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수행을 요가라고 부릅니다. 요가라고. 그래서 지금도 저런 남방 쪽에 가면은 가령 미얀마, 태국 쪽에 가면은 수행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기라고 그럽니다. 요기가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이 요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가 인도 말로 수행입니다. 그 요가가 지금도 요가가 많죠. 우리나라도 요가가 들어왔죠. 그 요가는 수없이 많은 요가가 있는데 그 요가의 마지막 단계가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아요. 팔정도와 그 요가에도 보니까 8단계라는 게 있어요. 파탄잘리가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가에 대해서 총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가에서도 8단계가 있어요. 그 불교에서도 부처님도 8정도를 말씀하셨지요. 그건 거기도 요가의 8단계인가 있어요.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어떤 부분에 가서 다르냐 하면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삼매 가면은 개정 해 이러죠. 그럼 해 쪽이
개정해라고 할 때 해라는 것은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고 기본이기도 한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정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호흡에 집중입니다. 그리고 집중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삼매 이렇게 됩니다. 요게 마지막 3단계.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호흡에 그 요가가 제일 좀 이제 그 가면은 시작한 대충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할 말과 권하는 어떤 말과 행위와 금하는 말과 행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은 일종의 지혜, 해 부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요. 거기는 그래서 이 권하는 행위와 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어떤 이 생각 지혜와 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개와 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 부분부터 뭐냐 하면은 이제 동작이라고 하는 요가에서 지금 요가는 주로 동작이 남아있죠. 이걸 아사나라고 그러든가 그럽니다. 아사나를 통해서 점자 어디로 가냐 하면은 호흡에 집중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사나가 목표가 아니 요가는 동작을 통해서 호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호흡의 리듬을 타게 돼서 호흡에 집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호흡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은 호흡에 집중이 연속되고 즉 몰입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매가 돼서 이게 이제 온전히 호흡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온전히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 되면은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대상도 잊어버리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은 이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 관념, 개념, 이미지와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 상태가 바로 요가 수행의 일종의 최고의 단계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일종의 힌두교 수행은 범아 이런 겁니다. 개체의 나라는 인식이 전혀 없고 본질과 하나 된 이거 모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가령 영불 삼매에 빠진다든가 또는 절 삼매에 빠진다든가 또는 호흡 선정이라고 호흡 수행을 통해서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호흡에 대한 어떤 이 표상 이걸 이제 그쪽 말로는 니미따라고 그러는데 니미따가 뜨면은 니미따라고 하는 이 빛 또는 이 이미지에 몰입이 돼서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가에서 말하는 바로 집중이라고 하는 즉 호흡에 집중이 되면 호흡에 집중하면은 호흡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종의 빛이나 그 형상화돼요. 이미지화돼요. 그럼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이게 딱 가령 이제 이파사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특히 가령 화두선에는 대부분 그런 데로 빠지게 돼요. 대부분 그런 데 빠지게 돼요. 이파사나도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파사나를 하는데도 수행 전통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그 마하시 수행이라든가 고엔카 수행 같은 경우 그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정통으로 이제 선정 수행을 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경우는 바로 호흡의 집중을 통해서 호흡이 이렇게 이미지화되고 즉 리미따라고 그러는데 빛화돼서 여기에 집중이 계속되고 여기에 온전히 몰입이 되면은 바로 그런 이 사마타 삼매라고 그럽니다. 선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십상인데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된 것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이전에
바로 수행의 최고 단계였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바른 삼매, 바른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나는, 그리고 사실이 알아지는, 사실이 사실로 사라지는 그 사마타 삼매는, 또는 그 요가 삼매는 사실이 사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호흡을 통해서 대개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도 사마타 삼매의 가장 정통 사마타 삼매는 호흡에 집중을 통해서 호흡의 이미지, 호흡의 표상으로서 여기에 집중이 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마타 수행이 됩니다. 요가에는 바로 호흡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예 정규로 호흡을 넣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집중이 일어남으로써 사실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마다 맛보여진다라고 하는 경험 사실은 알아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데 부처님은 삼매에 대해서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알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의 경험이 알아지는 거와 알아지는 그 경험에 대해서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또는 이것과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맞니 틀리니 하지 않는 경험되는 것은 가장 큰 경험 자체임으로써 모든 것이 평등한, 평정한 이런 상태가 된 것을 바른 삼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진다는 거죠. 알아진다는 것은 보임이 알아진다는 거고, 들림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가령 부처님의 기록이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 게 초기 경전 니까야라고 하는, 이게 그래도 잘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8정도가 끝이 아니고 10정도라고 하는 10가지의 이 수행, 어떻게 보면 경험 또는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10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른 삼매당이 뭐냐 하면은 바른 지혜입니다. 즉 이게 깨달음입니다. 자각입니다. 바른 지혜입니다. 바른 지혜,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 바른 해탈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이제 삶의 그냥 경험 자체가 되는 거예요. 바른 지혜는 뭡니까? 바른 지혜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나온 바른 지혜와 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른 지혜가 일어나면 이게 처음의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의 이제 중도라고 하는 상태, 온전한 중도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해탈이라 이름하는 그런 삶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바른 삼매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요가의 삼매, 사마타 삼매에서는 바른 지혜, 깨달음이 일어나지가 못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마타 수행하는데도 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서 나와서, 그 선정에 나와서 사실이 경험되는 글이 나와야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이 궁색하고, 뭔가 깨어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법 바른 삼매는 사마타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마타 삼매 이미 힌두교에서 이야기한 그 삼매와 똑같은 삼매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바른 삼매라고 해서 구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럼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셨냐? 그것은 삶에서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알아진다는 사실의 경험이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가령 예를 들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에 푹 빠져버리면은,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이미지, 상이 대상입니다. 이빠사나는 상이 없는 경험 사실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빠사나 수행과 사마타 수행은. 그러니까 상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에 빠지면은 일상 경험이 안 됩니다. 즉 괴롭다라는 상에 빠져버리면은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수행이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온통 그냥 삶 자체가 괴로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다른 상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그것을 좀 진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에 누군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라고 하는 이 상에 빠져버리면 삶 자체가 괴로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상에 몰입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돌리면은 부처님 상에 대해서는 미움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괴로움부터 벗어나질 수가 있고,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젖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정이 돼야만, 비로소 이제 뭔가 진정이, 즉, 마음이 진정이 돼야만 이제 보인다는 사실이 알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렇게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사마타의 존재 이유는,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윗바사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윗바사나가 처음부터 된다면은, 물론, 항상은 안 돼요. 착각이 빠졌다, 나왔다 하긴 하지만은, 굳이 이 사마타를 통하지 않고서도 윗바사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마타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초기 불교 쪽에서, 지금 현재 초기 불교라고 하는 쪽에 미얀마가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데, 미얀마에서 그런 사마타 수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파워센터인데, 파워센터에서도 사마타 수행은 어디에 필요한가? 라고 하면 결국 윗바사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음과 삶으로부터의 자유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타에 빠져나오니까 사람은 그런 거 다 망가간다니까. 사마타에 관념 수행이기 때문에. 예.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참선하고 앉아있다 그러는 거는 내가 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망각만 되니까 내 자체가 없는데. 예. 됐고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윗바사나도, 윗바사나를 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사마타 몰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화두선 같은 경우는 사마타 수행이 일어나기, 이 몰입이 일어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두 참구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지금 현재도, 가령 어떤 화두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두 수행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몇 군데 있고, 그것에 요즘 어떤 화두선의 훌륭한 수행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뭐 절에서 하는 유명한 그런 선언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 가나선,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수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염화두, 송화두라고 합니다. 염화두, 송화두는 이 화두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염화두, 송화두로 시키더라고 해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화두선, 가나선에서 그렇게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염하는 거와 송하는 거라고 해놓고는, 근데 실제로는 염하고 송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부사님이 예. 같이 그렇게 가르치면 신도들 안 옵니다. 뭐, 신도 오고 안 오고 하고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자꾸 거기 혹해갖고 가서 참선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지금 달라이라마 보러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처럼 멀리 간다니까, 일본으로. 그 사람들은 달라이라마 법문을 듣고 깨치러 가는 게 아니고, 달라이라마를 보는 상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는 전부 상의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사마타를 안 하면 그 절이 운영이 안 되니. 예, 그러니까 운영되고 안 되고 문제,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 부산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누가 절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사마타와 사나를 구별할 줄 몰라요. 그게 무엇이 있다는 그런 걸 모르고 우리 그렇게 수행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 없고, 또 송화두나 염화두도 좀 하는 사람이 하두를 들라고 그러면 막연하니까 뭐 그걸 하지 마라 해놓고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망치는 죄인데, 그렇게 하는 거. 망치는 요새는 그렇게 해요, 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공부의 관점은
뭐라고 그럴까, 이 간화선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제일 처음에는 조사선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선종이라고 하는 게, 달마대사한테 해가, 대사가 와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물은 게 뭐였습니까?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사성제의 이치와 똑같죠? 괴로움, 고진멸도의 괴로움의 경험에 의해서 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선불교 또한 어떻게 대화가 시작됩니까? 괴롭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달마대사 이조인 해가대사가 와서 한 것도 그거였죠. 3조 성찬 대사가 와서 해가 또 대사한테 와서 물은 것도 또한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도? 그러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 그거가 똑같았어요. 괴로운 것도 비롯했죠. 그러면 어떻게 편안해지는가? 그 편해지는 이치를 말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뭔가 경험을 통해 자각이 되게 하든 그 결국에는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거였죠. 그러면은 어떤 경험 상태가 되면 괴롭고 안 괴롭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쭉 그게 선불교였습니다. 그게 선불교였어요. 6조 해능 대사 또한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쭉 한참을 내려와서 그 선불교 그 하두선을 만든 분이 누구였죠? 대종고 스님이었죠. 대종고 스님이었어요. 대종고 스님이 왜 어떻게 화두선을 만들었을까? 왜 간화선을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종고 스님이 와서 조금 그 당시에는 사대부들도 이제 수행에 들어오긴 해도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계속해서 뭐냐면은 전부 다 괴로움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또는 삶에 뭔가 이 좌절 또는 괴로움이 경험돼서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절로 오게 되고 이런 거죠. 그 당시 교통도 좋지 않고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는데 괴로워 죽겠다 그런다면은 그럼 그 스님 한번 찾아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게 선불교였는데, 그럼 되게 그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고집이었어요. 집. 관념에 잡혀서 잘못 이해를 해서 괴로웠던 거니까 선불교의 선문답은 다들 관념에 얽매여 있는 것을 깨주거나 자각시켜주는 거예요. 가령 선문답이 짧지만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을 계속 굴리지 못하게, 그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게 깨주는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종고 스님 때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온통 이제 관념 수행이 돼 있는 거예요. 관념 수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에 왜 수행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행을 왜 하는지를 자각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념 노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수행이 아니라 관념 노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념 노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벽암록이라는 겁니다. 벽암록. 벽암록을 보니까 거기서 다 정리해 놓고 설명을 다 붙여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 수행 관계 없이 그걸 가지고 이제 관념 노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불태워 버리라. 그리고 옛날 선문답을 들어서 생각을 못 굴리게 그렇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 제시를 해준 거예요. 하나를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전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뭔가를 이미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뭔가 괴로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래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발심이 돼서 왔을까요? 의문이 없는 사람이 화두를 떠가지고 의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도 송화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미 절에 온 사람 자체가, 수행하러 온 사람 자체가, 스님한테 뭔가 구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의문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을 풀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의문을 할 것 없이 뭔가 말문이 막히게 하는, 그렇게 되면은 생각으로 굴려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냥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을 하나 대체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예, 어서오세요. 근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별 의문이 없어요, 사실은. 뭡니까? 절에 가는 대부분 사람이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뭐냐? 앞으로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남편 잘 되게 해주시오. 뭐, 이거 하러 절에 가는 거예요. 응?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사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어도 이것이 바른 게 아니라, 가령 지금 돈이 없어서 괴로워.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돼. 그럼 절에 뭐하러 가?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 그러니까 이게 발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발심이란 게 뭐냐?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 벗어나는 그 자체인데, 지금은 뭐냐면은 아예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는지는 자기가 이미 다 관념 속에 이미 있어. 돈이 없으니 돈이 있으면 돼. 그럼 가서 부처님 전에 가서 뭐 재진행하는 모든 것은 그럼 돈 생기게 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는 돈도 있고 다 좋아. 이놈 자식 새끼가 좀 학교 대학도 좀 제대로 가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거 하러 가. 응? 이게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괴로움도 벗어난 게 아니라 고진멸도에서 고멸을 하러 가는 게 아니야. 새로 다른, 예를 들어서 대체 방법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고멸이 아니야, 이거는. 응? 그렇기 때문에 화두가 전혀 역할을 못 해요. 전혀 역할을 못 해요. 근데 화두를 화두 수행을 하면 된다고 그래. 그 화두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자기가 바라는 각오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의문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사실 그게 대해서 별 의문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지. 다시 이게 실상이 뭔지 이런 데서는 별 관심도 없어, 사실은. 근데 화두를 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의문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 염화도 송화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가령 그것에 대해서 되고자 하는 상태, 이제 돈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절에 가서 지금 돈만 있으면 돼서 온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고 말은 그래. 부처가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부처의 이미지가 되려고 그래. 앉아서 어떤 그 이미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절에 가서 왜 절을 해요? 왜 염불을 해요? 집에서도 왜 염불을 해요? 왜 절을 해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뭔가 될 수 있게, 자기가 바라는 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를 가면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하라고 그래요.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예, 뭐 관세음보살도 그러고 아미타불도 그러고 뭐 그건 뭐 누군들 어때요? 그래 절하는 것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 의문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 자꾸 의문이 돼야 그것이 소원성취가 된다고 그러니, 의문을 가지려고 염하고 송해요. 염하고 송하면 어떻게 돼요? 염하고 송하다가 이미지에 빠져서 몰입이 일어나요. 절하다가 몰입이 일어나요. 염불하다가 몰입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다 잊어버려지니까 이제 걱정하던 것도 잊어버려 버렸어. 기분이 좋아요. 느낌은 참 좋아요.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수행자 있어요. 오래 있는 경쟁을 해요. 오래 있으면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게 또. 그래가지고 사실은 상을 내줘. 예, 졸면서 졸고 있어도 오래 있기만 하면 돼요. 졸고 있어도 오래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요 매 졸아놓고는 오늘 드디어 1시간을 넘겼네. 매 졸고 막 이래놓고는 나중에 일어나서 그래도 오늘 2시간 했다라고 기분 좋게 일어나요. 안 그런가요? 실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좀 늦게 아무것도 늦게 온 사람들은 눈아래를 보이고 내는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조금만 앉아 있어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고 수행이 아니다. 그리고 더구나 바른 수행은 아니다. 사실 오래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졸음에 빠진다든가 어떤 상에 빠지고 상에 빠져 상태에 몰입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진통제 먹고 그냥 또는 체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그런 것일 뿐이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도 오래 있는 걸 이제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있는 것. 그래서 그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지금까지 들은 얘기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부정적이라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법당에서 앉아 있다가 딱 계단 한 계단만 내려가면 다 잊어먹고 그 옛날 생활했던 그대로 돌아간다. 예. 왜 그런가? 바로 사마타는 그렇습니다. 바로 선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빠지면은 똑같아져요. 삶에서 달박 하나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선정의 경험, 삼매의 경험에 의해서, 이 사마타 삼매의 경험에 의해서 오히려 삶에 불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상 삶의 경험이 더 싫어져요. 더 싫어져요. 이 경험이 없었다면은 뭐 실은 그냥 그대로인데 더 싫어져요. 이제 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상 삶은 사실은 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달아나고 싶은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타 삼매는 삶의 해탈이라고 하는 삶과 어떤 명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사마타 수행하는 곳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유로움은 바로 깨달음과 해탈입니다. 바른 지혜와 해탈입니다. 바른 삼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깨달음, 자각과 그로 인한 삶의 자유로움, 이것인 겁니다. 그 최근에 뭐 청정도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청정도론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불교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해탈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심해탈이 있고 뭐 해해탈이 있고 있어요. 네. 해탈이 뭐냐? 이것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차별이 없는 평정한 상태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해해탈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사실은 뒤에 바른 지혜가 일어난다 하는데 바른 삼매 자체가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바른 삼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 10정도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지혜가 없으면 바른 삼매가 될 수가 없고 바른 삼매가 되지 않으면 바른 지혜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바른 삼매의 상태는 바로 해해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삼매, 중도, 8정도에 의한 그 해탈은 바로 해해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심해탈은 뭔가? 이게 바로 사마타에서 경험되는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몰입이 됐기 때문에 맨날 우리는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생각 때문에 괴롭죠? 사실은 실제의 경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이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다 자살에 이르는 것은 사실은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조사해보니까 2억 6천인가 남더래요.
세상에 2억 6천이 나오면 이거는 얼마나 부자예요?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2억 6천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들이 살아오는 방식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상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령 뭐라고 그럴까, 비난을 받을 거라고, 또는 그러니까 무시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자식도 학교 가서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할까 봐서 차라리 그만 데리고 같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전체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억 6천이 있는데 2억 6천이면 시골 가면 집 하나 잘 짓고 땅 사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시골 안 가고 살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의 괴로움이라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이죠. 생각의 괴로움인 거예요. 이번에 아직은 잘은 몰라도 가령 고유정인가 하는 사람의 전 남편을 죽이고 이런 것도 예, 뭐겠어요. 사실은 전 남편이 없으면은 지금 삶이 더 좋아질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불편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잘 살고 있는데 전화해서 아들 보자 어쩌고 싸면은,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전 남편이 없으면은 지금의 삶이 더 편안하고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돼요? 이래서 더 괴로워진 거잖아. 진짜 어리석은 예? 진짜 어리석은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런데 봐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사실로 되면은 다른 생각이 알아지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최선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실제의 괴로움이 아니라 전부 생각의 빠진 생각의 괴로움이었죠.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알아져요. 사마타 삼매가 되면은, 몰입이 되면은. 생각은 내용이 알아지질 않아요.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이제,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 소리 내용도 알아지지도 않아. 생각은 내용도 알아지지도 않아. 목사님 사마타 해보셨어요? 예? 해보셨어요? 사마타 해봤어요. 제대로 해보셨어요? 경험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마타 그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신심이 나면 아무것도 괴로운 것도 없어요. 사마타 들어가면 괴로운 것도 없고 앉아 있으면 세상 천지가 편안한데 왜 걱정이 돼요? 예. 사실은 사마타를 저는 해보지는 않아도 네. 어떤 생각에 빠지면 세상이 다 그렇다는 이런 경험은 수작에 많죠. 수작에 많죠. 그게 사마타에 빠진 거와 똑같은 상태 같아요. 모든 게 다 그게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는데 이제 그걸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처럼 일이 빠져나왔으니까 그 다행이죠. 자, 어쨌든 뭡니까? 안 알아져요. 안 알아진대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면 사실 다른 게 알아지지 않는 경험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는지 압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뭘 하면 남편이 절에 다니기 전화도 진짜 성이 막 불같이 나와요. 예. 아니 그러면 잘 다니면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는 사마타하고 미파사나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 자, 어떤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게 사마타예요. 어떤 생각에 빠지는 게. 나는 그러니까 요게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요 생각에 반하는 또는 이 생각을 뭐라고 그럴까 무시하거나 또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침해가 일어나면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 상태가 깨질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참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좋은데. 자, 어쨌든 이 사마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상에 몰입된 상태. 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은 스토리처럼 이게 알아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지로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겁니다. 상은 이미지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몰입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게 제대로 알아지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요것을 통해서 알아지게 됩니다. 요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통 요거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요, 여기에 치매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상태는 너무나 좋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은 내가 바라는 어떤 색깔의 세상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지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요. 거기 이제 신심이 그대로 바르게 나는 예. 거라.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심해탈을 그럽니다. 그런데 심해탈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은 해탈이 아닙니다. 그 순간만 잊어버린 몰입이 있을 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착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지금 어떤 몰입이 되지 않고 몰입이 되지 않는 상태면은 그런 해탈이 아니라 막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다가 진통제가 다 떨어져서 아무리 차도 머리는 아픈데 진통제가 없어. 그래 되면은 이 아픈 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엔 진통제 먹으면 이게 안 느껴졌었는데 진통제가 있는 줄 알고 진통제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진통제가 없어. 그럼 이게 더 괴롭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의 경험 더하기 생각의 괴롭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병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이제 거절에 다니는데 나온다 아닙니까? 예. 나오는 그 자체가 큰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뭐 거기 강하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가지고 내 자식, 내 자손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붙어가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념적인 그런 종교인데 제가 이제 이게 경험한 건 거기 다닐 때는 이 개를 한번 개가 돌아다니는 보면 깐스러워서 집에 가서 그 개를 데리고 와서 밥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개가 이제 길을 간다니까 가면 내가 있는 걸 주고 또 어디 가서 뭐 자고 먹겠지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버릴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 내가 그게 많이 바뀌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심해탈, 해탈 그런데 그 심해탈은 바로 몰입이 돼서 가령 불편하다라고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불편하죠. 그런데 소리의 내용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어떤 내용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것이 내용 그대로 알아지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이걸 심해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해탈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이라고 하는 바른이 붙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뭡니까? 몰입 상태죠. 마약에 몰입이 되든 체면에 빠지든 체면에 빠지는 것이 일종의 몰입이죠.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나면은 어쨌든 체면에 빠져나오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마약에 빠지면 그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너무나 환상적이 좋다라고 그러죠.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폐인으로 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해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전의 해탈인 거예요. 예, 사실은 정정도론에서 나온 심해탈, 해탈입니까? 저쪽에서는 청정도론에 의해서 그게 있고 어디 경진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거사님께서 심해탈, 해탈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고 바른 이해를 했다 생각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그 해탈을 이룬다 하는데 사실은 그 옛날에 심해탈, 해탈하는 그걸 분명히 봤거든요. 하여튼 다 좋은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억울해요. 왜 그런 거를 구분해서 나누면서 해탈이라고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간단해서 말해서 해탈은 이런 경지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심해탈, 해탈. 그럼 초보자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바른이라고 붙임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심해라 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팔정도에서 바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수행자가 아예 그냥 팔정도를 그냥 이 대승에서는 아예 뭐 제대로 말도 안 해요.
부처님도 힌두교로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힌두교 자체가 지금 이게 우리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른이라는 이게 바로 바른 삼매라고 붙인 것은 바로 그 이전에 몰입 삼매, 사마타 삼매가 그것은 바른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빠사나 삼매라고 하는 이것이 바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바른을 붙이신 거고, 해탈에 대해서도 바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힌두교에서도 해탈이라는 말은 말했었다. 부처님이 뭐 딴 세상에 오신 분도 아니고 그 당시 당연히 살아오셨으니까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은 계속 있었죠. 요가 힌두교 수행에서도 해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른 해탈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는 이런 해탈이 바른 해탈이다라고 구분해주기 위해서 바로 바른이라고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심해탈은 바른 해탈이 아니다. 그 해탈이 바른 해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부처님은 바로 이 초전법륜경에서도 제일 처음에 할 때도 바로 명지와 해탈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디서는 전부 도와 관련된, 여기서는 전부 다 명지와 해탈을 같이 쓰셨다. 즉 명지, 밝은 지에 깨달음과 해탈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지,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 어떤 몰입 상태, 깨달음의 이하스가 아닌 몰입 상태는 붙어 다닐 수가 없다. 그것은, 그런데도 이걸 쓴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해탈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바로 그러한 수행에서의 착각과 혼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두선을 하다가 간화선을 하다가 그랬는데, 화두선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염화두, 송화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간화선 교과서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염화두, 송화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다 염화두, 송화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다 사마타 상태가 되어버리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은 그냥 전부 화두라고 하는 이미지에 전부 몰입이 돼서 그 몰입 상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삼매 같고, 그리고 그것이 해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삼매와 해탈이라고 다 바르다라고 할 수 없고,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왜 부처님이 바르니라고 말을 쓰셨느냐? 바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된다. 즉 부처님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다 부작용은 뭔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르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조사불교라고 하는 것은 간화선하고 대종고 스님의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맞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가령 그런 방편을 쓰시지 않으셨다. 가령 화두라든가 이런 걸 쓰시지 않으셨다. 오로지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것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선이라 하더라도 화두를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8정도의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비로소 깨달음과 해탈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화두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관념에 빠져서 그게 몰입돼서는 그런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부 다 몰입이 일어나는 사마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실 수행 지도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사마타가 일어나게끔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이 뭔지, 도대체 이 화두라고 하는 화두가 되는 그런 선문답, 그 조사와 경험되는 질문의 낚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